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단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1월 28일 대강절 첫 번째 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거룩한 성령을 더욱 사모하며 복음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비 예배 가운데에도 측량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소서 이스라엘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담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대강절의 첫 주일에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강절에만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곧 오실 임마누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말씀을 믿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교사로, 꽃꽂이로, 배운전으로, 차량 교통정리로, 방송반으로, 그리고 재정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모두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단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을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귀에 잘 들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번 유행하고 지나가겠지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죠. 그때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앞으로 백신 나오면 잘 해결될 거예요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백신이 나와서 많이 접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생겨납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서둘러서 새로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죠. 여러분,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언제까지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까? 벌써 2년 가까이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 가운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기다림의 시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때를 기다렸는데요. 그들이 기다려야만 했던,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성경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다림에도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그 기다림,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응답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이 무엇인지 한국인이라면 단번에 아실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을 하도 눌러대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대부분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닫힘 버튼에만 스크래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서 기다리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자신에게 인내심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주시옵소서. 아,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안 내려오니까 그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뭔가가 부족하다 싶으면 돌부터 집어듭니다. 굉장히 급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우리와 성격이 비슷한 게 많아서 공감이 확 이렇게 잘 되지요.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딱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이 딱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 왜 기다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 안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당장 건져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모세였지요.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되고 나서야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보면 전반기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학문과 리더십을 배우게 하셨고, 또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낮아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80년의 기다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물론 성경에요,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그 정석은 이것입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죠. 그 후에 응답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다림, 성취, 이 3단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기다림, 성취. 창세기에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간을 기다린 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3년 이상 광야 생활, 그 도피 생활을 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런 말씀, 기다림, 성취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체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첫 메시아 약속을 창세기 3장에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구약 성경에요, 총 332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다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이 구약이고, 메시아 오신 후의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솔직한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응답을 주실 수 있지 않는가? 한 방에. 왜 꼭 중간에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도 1장 2장에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왜 3장 본문에 와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짜 믿음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으면 못 기다리지요.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들 조금 보면은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좀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언제 이게 해결되느냐 그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잘 기다릴 수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림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기다림의 과정을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믿음과 기다림은 같은 말이라고 했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기다림, 성취, 이 3단 구조니까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바로 건져주신 게 아니라 한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가 80세까지 되기까지 기다리신 후에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에 태어나는데 그 전인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워낙 늦둥이로 낳아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본 그 손주 그 야곱이 가족들 70명 데리고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가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졸지의 노예가 되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0년에는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144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시기를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400년의 그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는 남북 왕조로 나눠져서 400~500년의 시간이 더 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이 성취되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70년이 차면, 이 찬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시간이 딱 찰 때에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설령 자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근데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지금도 예루살렘은 성전이든 성벽이든 여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만약에 엘리야 때처럼 3년 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 1년 반 남은 거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그는 7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안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가 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응답하시니까 선하시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그 때가 차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가야 되는 그 막막함,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식구들 가운데 오랜 투병 생활이 속히 끝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들, 또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오랫동안 이민국의 편지를 기다리는 분들,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속히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다리는 부모들, 사업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에만 집중하면 그 터널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선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나를 덮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 자체가 거쳐지는, 터널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늘 걷는 것인데 우리 일상은 늘 똑같잖아요. 그러나 선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직 응답을 못 받아도 이미 받은 겁니다. 아직 병이 안 나아도 이미 나은 겁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도 이미 해결된 겁니다. 다니엘은 미리 감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과정인가를 보게 되었죠. 기다림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과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거 올지도 모르죠.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 군대의 훈련소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대해서 처음 6주간의 훈련소 기간이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냥 앞날이 깜깜합니다. 근데 주일이 되어서 군교회에 딱 가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르는데요. 맨 마지막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훈련소도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훈련소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이 깜깜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어,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438장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씀 붙잡고 잘 기다리는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의 기간을 통하여 그 성취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집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온전히 체험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간을 주시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성령으로 늘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그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앞으로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산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5분이 임명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색 12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12월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8일 이후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인데요. 교회를 소개하고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로비에서 명찰 달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혜경 집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성자 사모님, 이덕선 목사님의 부친이신 권영국 장로님의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 소망이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복을 매일 매 순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